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에녹처럼 삽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에녹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안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믿음의 장을 읽어보면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믿음의 행위가 전장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만약 누가 많은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가장 친밀감을 느끼는 위인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서슴지 않고 에녹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성경에 기록된 위인들의 생애를 살펴보면 대다수가 특수한 상황이나 사건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지만 에녹은 평범한 생활 가운데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 비범한 믿음의 생활을 보여준 사람으로 비록 그의 일상적인 삶에 있어서 간담을 서늘하게 하거나 눈물겨운 사건으로 스릴을 느끼게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간담이 서늘하고 스릴을 느끼면서 살기를 원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할 때 큰 신앙의 진보와 큰 감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태여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않고라도 에녹과 같이 믿음이 크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라면 그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환난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비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은 잘하는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 당당히 그의 에녹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에녹의 생활을 살펴보고 본받는 시간을 갖는 것은 우리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에녹의 삶을 상고해 봄으로 그의 신앙을 여러분들도 다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녹의 생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에녹의 생애에 관한 기록은 성경에 그렇게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또 야곱의 생애, 요셉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많은 장을 할애해서 기록해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큰 본을 보인 에녹은 단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4구절, 히브리서 11장 5절의 1구절, 그리고 유다서 1장 14절로 15절까지 2구절 합해서 겨우 성경에 7구절밖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몇 구절 되지 않는 기록 가운데 금강석처럼 빛나고 보배로운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을 2번이나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생애를 살펴보므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에녹은 지상에서 365년을 살았는데 그가 언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또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의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에녹이 65세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에는 두드러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나 무드셀라 아들을 낳은 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현재 신앙이 없거나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권면하기를 포기하거나 비관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녹도 65세가 지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다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서서히 성장합니다. 아예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참으로 암담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건을 계기로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 속하던 모든 사람의 믿음은 결국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지 않거나 믿음이 약한 가족이 있어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계속 권면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에녹이 혼자 몸으로 자유를 아무 부담 없이 살 때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무드셀라를 낳자 가장으로서 부모의 책임감을 느끼고 부담감을 가지게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그 반응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와 부담스러운 짐으로 고통을 당하면 낙심해서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고 말하며 자포자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믿고 아주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인생을 전쟁과 같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무거운 짐이 어깨를 짓누르고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다가오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문제의 해답을 얻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셔서 우리의 짐을 짊어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큰 짐을 들고 가면 힘이 있으면 부모님이 그 짐을 대신 짊어주는 것이 부모님의 심정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인생의 짐이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짐을 대신 지어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셨을 때 내게로 오라 하신 우리 주님께 짐을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 짐을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맡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혼자 해결하라고 고민하고 낙심하여 뒤로 물러가지 말고 바로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동행하기로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힘겨운 일이 결코 여러분에게 불행으로 다가오진 않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돼서 오히려 하나님과 가깝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전화위복의 사건이 됩니다. 이것을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녹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달픈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결코 주 안에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났다, 동기를 얻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에녹이 어떠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가를 알아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에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를 기록하면서 에녹에 관한 기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의 믿음이 어떠했던가를 밝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에녹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 것을 믿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 주심을 믿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두 기둥이었습니다. 이 두 기둥을 여러분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내려 주십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먼저 에녹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매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의 편재성을 인정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어느 곳에든지 동시에 계신다는 믿음은 기독교 신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로서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하였음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싫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이 니느웨의 끊임없는 침략을 받은 괴로움을 당했으므로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고 니느웨가 완전히 이 땅에서 사라지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원수였습니다. 좋은 기회라 생각한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는 반드시 환난을 만납니다. 한국에 가보니 마침 니느웨로 가는 아주 정반대인 다시스, 오늘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잘 맞았습니다. 일이 잘 되는가 보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갑판 위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 보시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주 저 배 밑창에 들어가서 누워서 그냥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무슨 심정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못 보신다. 하나님은 없다. 이 배 밑창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요나가 편지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시는 것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절대 주권자로서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은 현저한 차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시고 어디나 계십니다. 여기에 더불어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이 믿음과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나 계심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자기 인생의 임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임의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관여하십니다. 드디어 바다에 광풍이 휘몰아칩니다. 파선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선원들이 배에 탄 사람 중에 바다의 신을 노하게 한 자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게 되었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는 이 사실을 자기가 하나님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는 이 사실을 말하고 내가 죄인이니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요나를 깊은 바다에 던지니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큰 물고기는 사람을 씹지 않고도 그냥 삼킬 수 있을 정도의 큰 물고기가 실제 바다에 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이만저만 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악취가 나고 숨도 못 쉬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임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사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를, 절대 주권적인 임재를 인정할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에녹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여러분 상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기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그런 동력이 사라집니다. 학생들도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에게 상을 받고 또 그로 인해서 세상에 나가서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 더운 여름에도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십시오.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상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활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의심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보소와 원망을 하게 되고 그만 낙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는 사람은 마귀가 넘어뜨리기 위해서 괴롭게 하고 장애물을 갖다 놓아도 하나님과 끝까지 그것을 이겨내고 동행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고 기도응답이 늦어져도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반드시 수습해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겁난한 인생입니까? 건강이 소멸돼 가고 있을 때 더욱더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아니면 나는 못 산다. 따라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아니면 못 산다.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면 늘 하나님과 같이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로 말미암아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로 말미암아서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는 비결은 세상과 함께하는 거다.
내 취미 생활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영혼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나도 이해하지 못하는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좋은 차, 맛있는 음식,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결코 행복의 완전한 조건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주어지는 3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은 바로 절대 평안, 뜨거운 열정, 거룩한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늘의 신령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영혼 속에 강물처럼 넘쳐오르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다가와도 즉시 해소되고 불안, 공포가 다가와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삶의 권태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평범하고 단조로운 일을 해도 마음속에 열심히 끌어올라서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게 되어 세월 가는 줄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바로 열심 있는 생활을 말합니다. 열심을 헬라어로 엔데오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인가십니다. 하나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이런 상태가 바로 열심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면 평범한 일을 해도 거기에 굉장한 취미를 붙이고 흥미를 느끼며 열심히 일하게 되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하기 때문에 발전하고 큰 성과도 거두며 나아가 행복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이 열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관계없이 제가 밤 12시까지도 한번 일해봤습니다. 주차장에 저 축대를 쌌는데 그걸 쌓다 보니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런데 그 축대를 다 쌓고 나서 보니까 밤 12시입니다. 그래도 힘든 것을 못 느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뜨거운 열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에녹을 보십시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굉장한 일들을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낳고 사는 것은 비범한 일입니다. 비범한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평범한 일입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했습니다. 300년 동안 자녀를 낳았으니 그 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에녹은 대가족의 가장으로서 왕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재판관의 역할을 해야 했으며 수많은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해야 했으며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누우며 눈꽃 뜰 새 없이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모두 평범한 일입니다. 에녹은 평범한 일을 하면서 권태를 몰랐습니다. 에녹에 관한 기록에 그가 권태로워했다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에녹은 평범한 일상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권태를 모르고 기쁨으로 살다가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간 사람이 혹시 있었습니까? 성경에는 딱 2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수천 년의 세월 가운데 성경이 기록한 사람은 에녹과 또 한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을 보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분은 이 에녹과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녹은 전도자의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시로 주님의 강림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틈만 있으면 나가서 사람들에게
불경건에서 돌이키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 주님께서 강림하신다라고 열심히 전도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에녹을 본받아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합니다. 에녹은 우리와 같이 자녀를 기르고 가족을 부양하고 전도하는 아주 평범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천국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위인으로 불멸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아무리 고상하고 아름답고 빛나며 위대한 생애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기록을 남기는 생애보다 더 훌륭하고 멋진 생애는 없는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범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는 그 누구와 비교할 필요도 없는 참으로 훌륭하고 멋진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솔로몬 왕은 모든 부귀를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솔로몬 왕 이전에도 그 이후에 어떤 왕도 솔로몬과 같은 부귀를 누려본 인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2장 3절로 11절에 여러분 긴 말씀이지만 그가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를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뭐라고 결론이 납니까? 다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무익하다고 그 모든 영화를 누려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실컷 살아본 솔로몬이 내린 결론은 그것이 무익하다. 그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결국은 마지막 인생을 절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짜 성공한 인생입니까? 솔로몬 왕의 삶과 에녹의 삶. 에녹은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지극히 평범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 보니 얼마나 행복했던지 죽음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들림받았습니다. 여러분, 가장 성공적인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지위, 명예, 권세, 물질을 얻어야 성공하는 삶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가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은 될 수 있어도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지위, 명예, 권세, 물질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삶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남은 일생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가장 지금 걱정이 뭡니까? 죽음의 고통을 만나지 말고 영원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칭찬과 면류관을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에녹은 평범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가 성경에 기록된 것에 보면 어떠한 특별한 인생의 환난을 만난 것도 없고 특별한 업적을 남긴 것도 없었지만 평범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으시고 그에게 죽음의 고통도 안기지 아니하고 죽음의 고통을 면제시켜 하늘나라로 이끌어 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목표 또한 에녹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그 큰 고통을 면제받을 수 있는 믿음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